신명기 21장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신명기 21장의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은 공의 혹은 정의, 그것을 어떻게 그들 가운데 세워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 1절부터 9절 내용에 보면 전혀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알 수 없고, 사람이 죽은 시신을 발견하게 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와서 그 제사장들을 데리고 대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암송아지를 한 마리 취합니다. 취하고 또 그 암송아지를 취해서 희생의 의식을 거행하게 하면서 그 사건을 처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6절에 가서 한번 보시죠. 6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7절 8절.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어떤 마을에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대로 그것을 방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지한 피가 흐른 그 죄가 그 땅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일종의 대속의 원리, 무엇인가로 그 무지한 피값을 흘린 것을 대속할 수 있는 원리를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된 그런 경우를 암송아지 한 마리의 목을 꺾어서 그것을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 죽은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결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눈으로 이것을 목격하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한 피에 대한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장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 문제를 처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이런 속죄의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도 그들이 함께 관여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읍의 지도자들의 경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을 잘 처리하는 일에 책임을 갖고 앞장서야 될 것에 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그 이유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 혹은 의로운 일을 행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무죄한 피라도 그것이 죄가 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로움에 의해서 그것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반드시 그런 무죄한 피를 흘린 경우조차도 대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것이 정결해져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건 뭘까요? 나은 사람 안 죽이면 됐지. 뭐 그거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기 혼자 의롭고 자기 혼자 그것을 범하지 않았으면 됐지 뭐 이런 생각으로 머무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 중에 하나님이 그들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아주 특별한 비상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신앙 지켜야 되죠. 큰 박해나 어떤 큰 어려움의 시대, 시련을 만나는 그런 시대에는 내 신앙 빼앗기지 않고 지켜가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우리 일상 삶 속에서는 항상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전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정결하고 또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어떤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하신다 이 말이죠. 나은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일지라도 나은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전체적인 수준이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서고 같이 가야지 그냥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나 혼자만 뭐 안 그랬으니까 이런 식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별 피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딪히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그런 문제에 관한 마땅한 태도를 갖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주어지는 규정은 전쟁 가운데서 포로를 삼게 되는 경우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에 관해서는 호흡이 있는 자 어느 누구도 살려두지 말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살려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가지고 그들을 결국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악에 대한 근원적인 그런 문제를 아주 척결할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어떤 포로로 삼은 여인들 가운데서 혹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은 자기의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그때에도 자기 포로니까 종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 분명한 절차를 받게 하시는데 소위 그것을 애곡의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포로가 된 여인으로 하여금 한 달 동안 그가 애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분명히 치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내를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 그를 기뻐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다시 종처럼 여겨서 그를 돈 받고 파는 그런 일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고 그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놓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인권에 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존중할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폭넓게 적용할 수 있겠죠. 아무리 작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 아무리 별것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들의 인격을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줄 알고 모두를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갖는 것 대단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써야 될 일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장자에 관한 그런 권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 장자의 권위를 대단히 존중하게 여길 것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 내용인데요.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가정 불화의 씨앗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두 아내 중에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미움받는 아내가 있는데 미움받는 아내에게 가장 첫 번째 장자를 낳게 되면 아무리 미움받는 아내의 아내라 하더라도 그 장자됨을 절대로 바꾸지 않도록 그 장자됨의 권리를 지키도록 하시는 규정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빗대어 볼 수 있나요? 이삭의 가정, 애굽과 그 야곱과 에서라든지 혹은 또 그 이후에 야곱이 또 갖고 있는 야곱의 아내들로부터 그가 취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순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가정에 끊임없는 그런 가정의 불화가 그들의 역사가 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 장자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 관한 계명을 주고 계시고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계명이 하나의 일환으로 폐역하고 완고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한 자식에 관해서는 공적으로 이 아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함을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부분에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범죄로 인해서 사람을 죽여서 나무 위에 달거든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무 위에 달렸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 위에 달리는 거죠. 그죠?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누구의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로마법에 의해서도 자국민들은 그렇게 처형하지 않은 그런 흉악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의미했지만은 이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로마법보다도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따라 보았을 때 나무 위에서 죄를 지고 죽은 그 자는 저주받은 죽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매달리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께서 그 자리에 매달리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보고 아주 부끄럽게 여겼고 치욕스럽게 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말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는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아니 저주받아서 나무 위에 달렸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 왜? 신명기에 주고 있는 이 율법의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그런 식으로 하셔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을 치욕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그 안에 숨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나무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거 맞습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우리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고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힘써가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종교와 관련된 삶,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함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흩어져 또 6일 동안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이는 교회로 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나 한 사람만 잘 되면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 삶 속에서 죄를 제거하고 악을 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빨리 우리나라가 빨리 안정되고 빨리 바른 길을 찾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런 위기를 주께서 도우셔서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들로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사모님 건강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시고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대신하여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시고 죽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한 구원받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악을 제하고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이 속해 있는 저희의 가정, 또 저희가 속해 있는 저희의 교회,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항상 공동체적인 그런 연대의식,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언제나 서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던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